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또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중가요의 옛날 트로트 노래 같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신토불이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 아무개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 나 누구의 아내, 난 누구의 아이의 엄마,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에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이것도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어때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동시에 믿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죽으심도 우리가 믿고요, 부활하심도 믿는 거예요.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느덧 우리는 그래도 이걸 몇 주만 그랬지만 도심지 교회는 거의 1년을 이렇게 거의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속되면서,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를 통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참 그것이 장점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타지에 가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것도 수요일 밤 8시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아직도 휴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못 오셨어요? 답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도요, 저도 주일날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주일날 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있다가 나갈게요, 이런 말.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되니까 제가 매 주일이나 토요일마다 못 오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끼리만 얘기한다면 나는 철원제일 감리교회의 성도인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이 거기에 주신 은혜, 나의 삶의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깨달았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다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지만 말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요, 잘 한다고 격려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는 분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아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잘하겠지,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도록 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또 격려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야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포츠 분야나 연예 분야나 아니면 모든 기업적인 다 그래요. 내 롤 모델은 누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습관, 뭐 행동, 언어, 뭐 이런 거를 아주 부단히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나는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저분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신지요? 있어야 되겠죠. 제 바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요, 어느 장로님의 솔직한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입교인 30명당 1명이고요. 또 권사가 된 지 계속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나야 그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과정도 있고 자격 심사도 하고 장로님이 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장로가 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권사 때와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당연하죠. 좋은 겁니다.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권사 때 아무렇게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는 권사에서 그래도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더 언어 생활이나 또 교회 갈 때 항상 넥타이를 매거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그런 데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장로가 돼서 더 잘 믿고 더 교회를 섬기자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으세요.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장로라는 이 직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걸 의식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솔직한 그런 말로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장로로서, 내 권사, 집사, 아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청년으로,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지방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이 노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쟁이 생겨서 장로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가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나 싸움이 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니 얼마나 장로님으로서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이 겪다가 이제 요즘 안정이 됐어요. 근데 어제 그분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의 그 기억이 있고 아주 어렸을 때의 이 교회, 우리 교회 철원제일 이 감리교회 여기를 1947년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저도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이미 84살, 호적 나이로는 84살이지만 원래 나이는 87세니까 장로님 건강하게 남은 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며느리 되는 분을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어떤 직분 때문에 불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요.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먼 나라 이 터키까지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그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로마라는 곳에 제가 카타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지하 무덤 같은 공동묘지를 지하로 뭐 7층 8층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를 제가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서 정말 제가 생명의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없이 들어갔다가는 미로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구나. 그리고 10몇 년 전에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더니만 여기도 로마의 카타콤과 같은 곳이 있어요. 저는 그곳을 그래도 다 들을 때는 들어가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 굴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는 곳에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다가 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면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든 것들 거기서 하는 것. 오직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죠. 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본 거죠.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와가지고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잖아. 이민자. 유대인인데 터키 사람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붙여준 별칭 크리스찬은 높여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조롱 섞인 말, 비아냥거리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로? 예수쟁이들, 그죠? 예수쟁이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불평함이 없고 서로 도와주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만 나중에는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말로 사용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오늘도 저 뒤에 있는 체온계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 신철원에 그 갈말 공소로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받아왔어요. 그 상대방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버님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표현해요. 나는 철원제일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거 자꾸 그분이야 당연하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걸 받으러 왔는데 어디냐? 나는 철원제일 감리교회 목사다. 철원교회냐? 아니다. 나는 철원제일 감리교회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철원제일 감리교회 이상욱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받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도 내 얼굴 표정,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활 습관이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내가 말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노 사도의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5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죽으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죽어야 되느냐 하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진짜 죽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죄가 내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는 건데, 근데 내 안에 이 누가 왕이냐? 이게 죄가 왕이면 어때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내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죄의 종노릇, 죄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죄의 정말로 종노릇하며 사는 이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장,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와 사망은 곧 몸의 사욕인데, 이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을 통한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된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본성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게 많은데,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 자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된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고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다짐을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죄된 본성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정도의 롤 모델로 삼더라도 그렇게 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 안 해도 될까요? 십자가가 지기까지는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이 되면 부활에 그거는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여러분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좀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입니다. 성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활의 은총은 두 가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맛. 두 가지 맛. 하나는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살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최종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의 천국으로 가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셨나? 다 됐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그 맛을 분명하게 이제는 맛보다가 가서 확실히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할게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어디다 내놔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이 어렵고 좀 실패를 하고 혹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유별나게, 왜 저렇게 기독교는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왜 기독교는 저렇게 배타적이냐, 왜 독선적이냐 막 비난을 해요. 언론이나 뭐 말할 수도 없죠.
기독교를 향해서 막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하나지 그게 두 개, 세 개면 그게 무슨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뭐라고 막 비난해도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머리 숙일 것 없어요. 왜냐? 이건 최고의 가치를 믿고 있으니까. 이거를 양보한다면 기독교 아니죠. 제가 말하자면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면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가 구원받게 됐으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성육신 임마누엘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있어서의 왕이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이 종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손해를 좀 끼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정말로 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났던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기회가 생기는 정말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아니면 이웃들의 입에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모르면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생명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예수 생명. 오늘도 하루를 살기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서 예수 소망, 예수 소망.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아멘, 예수 감사. 여러분 처지와 환경을 이기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어디다 내놔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